늘 함께 하소서. 아멘. 지나간 한 주간 다사다난한 주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번창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태풍도 연거푸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러한 주간이었죠. 그러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러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상관없이 감사하든지 감사하지 않든지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두운 밤길이든지 오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외진 길이든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그런 길을 갈 때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길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인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안내자를 세우기도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길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광야의 길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항상 날마다 밤낮 없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확정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로 16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전구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에 성막 위에 아침 저녁으로 불 모양과 구름 기둥이 구름이 그것을 덮으며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하여 약속의 땅에 무사히 도착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을 그때에 만들어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표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단순하게 성막을 세웠더니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막을 어떻게 세웠고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유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만든 것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세운 것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 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명령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성막을 다 만들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명령하신 대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 데나 성막을 세워서 그 성막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한 지 10개월 때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경배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회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가르침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막 혹은 쾌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위 정거계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했고,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3절에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성막을 올바르게 만들고 성막을 올바르게 세운 결과 여호와께서 강림하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3절로 38절 말씀에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 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떨어오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때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대로 움직였습니다. 귀한 일 천한 일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앞서가고 그 언약궤와 함께 불구름 기둥이 함께하고 그 다음에 따르는 지파가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과 스물론 지파였고 그 다음에 성막의 재료들, 성막을 세우는 각종 재료들입니다. 재료를 들고 머라리 족속과 게르손 족속이 따르고 그 다음에 루벤과 시몬과 갓 지파와 따르고 그 다음에 성막의 기구들 고핫 자손이 메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 단과 아세가 납달리 지파 순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여갑니다. 성막을 만든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세운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성막을 따라 움직이는데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약속하신 그 역사가 그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까지 계속해서 함께하여 역사했던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11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확실한 보증의 은혜를 살피면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때,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올바른 길을 가면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보증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었습니다. 성막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밤낮 없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보증인 것이죠. 불과 구름 기둥이 함께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공급되었습니다. 하늘부터 날마다 만나가 내렸고 반석에서 물이 공급되어지고 사막에서 샘이 솟아났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 끊임없이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주님께서
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물을 주시고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 되고 길쌈도 아니하고 상인들을 통하여 옷을 사 입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았지만 절기도 지키고 제물도 드렸지만은 부족하지 않게 모든 것이 공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때에 강림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증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항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그는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입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 함께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영육간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죽음이든 질병이든 싸움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까 두렵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하여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확실한 보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동안에는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만사가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확실한 보증이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 함께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모든 길에서 항상 올바른 길로 가고 형통하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사도 아닙니다. 항상 불평을 잘하고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노예 근성이 가득한 오합지졸인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안 절대로 싸움에서 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게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합니다. 내 잔이 넘친다고 합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줬다는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줬다는 게 또 무슨 뜻입니까?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만사가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보증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이 축복의 땅인지 어느 곳이 위험한 곳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확증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문제가 심각하고 문제가 급박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오래 머물러 있을 땐 아무리 가고 싶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때론 몇 시간 만에 떠올라도 지금 쉰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좀 더 시작하다고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오래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이 답답할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우선 손해보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너무나도 답답하여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대로 가는 것이 더 빨리 가는 길이고 복된 길이고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조급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자꾸만 인간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자꾸 움직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자꾸만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약속된 복을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시기를 감지하는 감각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잘 찾아내어서 모든 것을 잘 구분하여서 줄을 잘 서고 백을 잘 잡는 그런 감각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여 실천하는 절대적인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만이 절대 필요한 것이지 다른 지혜와 다른 무슨 감각이라든가 다른 그 모든 것이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오직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하는 절대적인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람에 흩날리는 것입니다. 어떠합니까? 구름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세상의 지식으로 볼 때는 구름은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바람에 따라서 움직여 갑니다. 제자리 멈춰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그러한 구름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폭풍에도 끄떡이 없는 든든한 구름 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지식에 따라서 세상의 경험에 따라서 구름들은 절대로 움직이는 것이 멈추어 있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름 기둥은 아무리 폭풍우가 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지금도 한 태풍이 올라온다 합니다마는 태풍이 얼마나 센지 차도 흔들리고 무너진 것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바닷가에 있는 테트라포트 산발이라 그러죠. 그것이 10톤이 넘는 것인데 그것도 확 밀려가더라고요. 그러한 태풍이 불어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름 기둥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주님께서 세우신 구름 기둥을 보고 그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기둥은 어떠합니까? 산에 불이 나고 빌등에 불이 나면은 불기둥이 솟기 시작합니다. 불기둥이 솟아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태워버리고 사람을 태워서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은 모든 것을 소멸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불기둥은 절대로 택한 백성들 해치지 않아요. 택한 백성들 위하여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그들 포근하게 하시고 그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불기둥이 믿음직하고 든든한 우리를 도와주고 감싸주는 안전한 기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세상의 감각이 필요합니까? 세상의 경험이 필요합니까? 세상의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서는 이 불기둥을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불기둥은 모든 것을 태워 소멸시키는 것인데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 구약성경 261페이지가 됩니다.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아멘. 모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시금 그들에게 경고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아주시듯이 택한 백성을 안아준다 합니다. 그리고 33절에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백성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길을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확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여 끊임없이 고생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움직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 절대 안전하고 절대 부족함이 없고 절대 평안하고 절대 승리하고 절대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및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고 항상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 읽어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고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행하여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돌보심을 받아서 끊임없이 승리하고 끊임없이 형통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겨 아버지의 마음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옵소서.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돌봐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끊임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